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버림과 벼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아신가요? 버림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벼림이라는 단어를 아신가요? 네.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글자로 봤을 때 모음에서 어와 여의 차이입니다. 하나와 두 개가 붙은 거의 차이가 글자에서 나와요. 그런데 버림은 우리가 잘 알아요. 말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벼림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이 벼림은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날이 묻은 연장을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즉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고 단련하여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벼림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 벼림은요, 자신의 그 버림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버림이 있잖아요. 자신의 버림이 오히려 자신을 마음과 의지를 단련하여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겸손에 이르게 합니다. 겸손을 위해 우리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참으로 많죠.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벼림을 추구하는 자는요, 항상 방법을 찾게 되고 이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을 다 쏟는 거예요. 힘을 쏟으며 변명에 집착하지 않고요, 변명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고요, 자신에게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영혼의 비계덩어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뭐가요? 벼림이. 그런데 영혼의 균열과 파열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열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영혼의 돼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영혼의 균열과 파열음을 듣지 못하는 현실과 영혼의 비계덩어리의 현실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정부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과 암흑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요, 자기 주장에 따라 살아가 영혼의 비계가 평수를 넓혀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 은혜도 가득하듯이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기간이 언제였을까? BC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약 330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는, 사울 왕 즉위 직전까지 왕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었다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게 특징이에요. 사실 왕만 없었을 뿐이지 사사가 있었거든요. 사사가 있었으니까 그것이나 다 마찬가지였는데 왕이 없는 시대였다고 사사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가 이 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고 해방시켰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 노릇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무질서와 혼돈의 삶으로 이어졌고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작을 사사기에서 2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것으로 문을 연 다음에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꿔 말하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참 신앙이 없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고 사사기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위기가 닥치면요 순종하였고 응답이 된 후에도 불순종하였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대신 다른 신들, 가나안 토속신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즉 아스다도 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적 타락이 찾아왔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정시대가 있기 전, 여러분 왕정시대가 있기 전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말년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이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도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승리한다는 것이고 다윗이 아닌 거부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어요. 이러한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히브리 말로 야샤를 한다는데 이것은요 기분 좋은 대로 그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란 뜻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하는데, 이러한 패턴을요, 사사기서를 보세요. 계속 반복해요. 범죄하죠.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 구원해요. 또 다시 범죄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니까 이방 족속의 침략을 통해 징계하고요. 징계로 고통스러운 백성이 회개하니까 그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요. 평화가 오면 당분간 하나님을 따르지만 얼마 후에도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이 패턴을 사사기서 보면 무려 7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사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한 절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사들,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사사들도 있죠. 두보라도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꺼내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쓰임을 받았다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일일이 이들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몇 달을 걸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거론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요, 이스라엘은 거의 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사사기서 6장에 보면 나와요. 3절에서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추수하게 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무슨 특출난 은혜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민족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인물이었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떤 행동한지 아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짜는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에요. 사사기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뺏어갈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은 양토를 이용해요. 두 번씩이나 이적을 보이시잖아요.
사사기서 6장 39절에서 4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런 기드온이에요. 연약한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게 합니다. 6장 3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할 때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알죠? 32,000명입니다.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 돌려보내요. 몇몇만 데리고 갑니까? 300명.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사람과 소수의 군대로도 얼마든지 상대가 막강하게 여기는 적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린다,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입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생 아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천대하여 쫓아냈어요.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절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이 이 말씀이에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과 천대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사람,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한 어리석은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입다가 딸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바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번제는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번제는요. 입다로부터 시작되었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맹세를 스스로 했어요. 이기면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하튼 입다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삐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몬 자손이 길리앗의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도요, 미스바의 진을 쳤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사사기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네요. 용감하게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머리 즉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했던 때가 바로 입다가 등장하던 그 상황이었던 얘기예요. 입다가 뭐라고요? 그의 군사력이 인정받은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인정되어서 길앗 장로들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 자리에 입다를 초빙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왜? 사생자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생자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양보를 해요. 그래서 장로들의 이 제안을 입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입다가요, 이 일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 미스바로 옵니다. 백성들은 그를 머리와 장관으로 받아들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도자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입다는 협상가예요. 이 말 재변이 주변 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의 그 왕에게 사절을 보내 전쟁을 앞둔 지금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내 땅에 들어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암몬의 답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암몬의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침범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사실 내 땅이야. 그래서 내놔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00년 동안 살아왔고 그동안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냐고 또 말을 해요. 하면서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32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입다를 통해서 역사하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멜 그나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런 입다에 대해서, 이런 기도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뭐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요. 믿음으로 쓰임을 받아 영적인 암흑기에서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어두운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은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인지 교회는요, 쉽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요, 매사추세츠 그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를 탐방했는데 거기 그 장인어른이 시작했던 교회, 조나단 에드워즈, 그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으켰던 그 시작했던 장소, 그 교회에 무지개 깃발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그 장소에 무디의 생가도 있어요. 그 주위에 다 무지개 깃발이에요.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쉽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 미국의 학교를 보세요.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 미국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돌아만 보세요. 이 말을 쉽게 말도 못 꺼냅니다. 뭐가 잘못된지 이야기도 못 꺼내요. 교회요,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가 된다면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 암흑기에 있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요, 특출나지 않았으며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요, 아주 불리한 약점들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불리한 약점 뭐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장로님이 혈액병 앓았던 여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하기는 오늘 본문 32절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사사들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